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엘리야가 한번 기도했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강건하고 힘차고 또 활기 있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에게도, 그런 믿음의 거장이었던 엘리야에게도 좌절은 찾아옵니다. 좌절감이 찾아왔었을 때에 엘리야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문제점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를 좌절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상 여기에서 보면 그 여러 많은 문제점들이 엘리야 스스로에게서 온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850대 1,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선지자 850명과 단 한 사람 엘리야와 기도의 대결을 하게 됩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결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때 850명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은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 불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그 눈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모든 제단의 그 제물을 완전히 살라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을 때에 엘리야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 모든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우세였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들이 이제는 그 숨어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사람들,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 겁이 나서 나서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간 여자 한 사람, 이세벨의 말에 의해서 엘리야는 낙심하고 좌절해버립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이 한마디에 엘리야의 마음은 그냥 녹아내려버렸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같은 거장이, 믿음의 거장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도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그 한마디의 말에 완전히 좌절해버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큰 거 아니에요. 작은 말 한마디입니다. 옆에 서 있는 사람의 작은 손짓 하나예요. 한마디로 인해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믿음을 가지고 섬겼던 사람이야 하루아침에 좌절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엘리야의 문제점을 한번 볼까요?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때의 형편을 보았을 때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그것이 큰 문제로 자기의 눈앞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 형편을 보고, 어떤 형편이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했던 그 형편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다시 그 눈앞에 왔던 큰 장애들, 그것이 그에게 큰 문제로 다가왔던 겁니다.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거장이 그 앞에 닥쳐왔던 장애물을, 그걸로 인하여서 그것이 엄청난 큰 문제로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레슨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들,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의 기회입니까? 여러분들을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인도의, 그리고 은혜의 기회입니까? 한국의 강원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냉장고에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 냉장고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냉장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근데 그 냉장고는 안에서는 열 수 없는 냉장고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은 밤새도록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죽어 있는데 이렇게 그가 유언같이 남겨놓은 것 같은 종이 쪽지가 2개가 있었어요. 한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춥다. 내 몸이 얼어 죽는구나. 2번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손이 시리다. 발이 시리다. 너무너무 춥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냉장고는 고장난 냉장고였어요. 작동이 안 되는 냉장고였어요. 그 사람이 죽은 원인은 동사가 아니라 질식사였습니다. 그는 닫혀진 냉장고 안에 그 문제를 보면서, 그 현실을 보면서 자기의 생각 속에 파묻혀서 나는 이제 얼어 죽는구나 라고 자기가 마음을 놓아버렸어요. 그것이 엄청난 문제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요. 자기는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얼어 죽는다라고 단정 지어버린 상황 속에서 생겨났던 결과였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면 현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을 더 큰 문제로 봅니다. 실제의 상황보다도 더 큰 문제로 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그 현재의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의 문제를 큰 문제로 보았습니다. 엘리야의 2번째 문제는 그 현실에서 도망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서 도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망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인 줄 알아요. 힘들고 괴로워서 그 현실을 피해버리면 될 줄 알아요. 잠시 이 자리를 떠났다가 오면 괜찮을 줄 알아요.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눈만 감으면 모든 것이 안 보이면 괜찮은 줄 알아요. 잠깐만 현실에서 잊어버리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안 보이면 더 불안한 줄을 몰라요. 길에서 운전하고 갈 때에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예요? 경찰차가 뒤에 따라올 때예요. 계속해서 따라올 때입니다. 자기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따라오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따라올 때, 그때만큼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운전할 때 제일 편할 때가 언제죠? 경찰차를 뒤따라갈 때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었을 때 경찰차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뻔히 알고 있으면 불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우리 눈앞에 있으면 불안함이 없어요. 우리의 뒤에 있으면 불안합니다. 도망가기 위해서 우리가 등을 돌리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현실에서 그것을 도피하려고 등을 돌리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주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 문제를 바로 직시할 때, 눈앞에 놓고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것을 정면으로 대결할 때에,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길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도망했어요.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워싱턴 제1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망하지 맙시다. 피하지 맙시다. 피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거든요. 엘리야의 3번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좌절하게 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가 그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까? 낫습니다. 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응답하셨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변화산상에도 모세와 엘리야를 나타내 보여주실 만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실제보다도 비하시키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비하시키는 모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의 기대감이었습니다. 그 기대감은요, 바로 불러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생겼던 기대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큰 일을 이루면 교회에서 섬김을 하시든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든지 아니면 삶 속에서 기도로서 승리하시든지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기대치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 기대치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기대치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능력을 주셨으니 이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그치면 좋은데, 하나님, 제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기도했던 그때에 하나님 응답하셨죠. 이제는 더 크게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스스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자신의 삶에서의 기대치가 높아졌어요. 이제는 문제가 없을 줄로 생각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줄을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내가 내일 이맘때면 너를 죽이리라 했던 그 말이 들렸었을 때 끝이 없구나. 끝이 없구나. 끝이 없는 자기의 시험하고 자기의 앞에 가로막는 일들이 생기는구나. 그 말은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경험했을 때 엘리야는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놔버렸어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비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 소용없는 사람이야. 나는 딴 사람보다 더 나을 게 하나도 없어. 자기의 조상들 그때까지 아합 왕 앞에서 벌벌벌 기면서, 사실상 이세벨 앞에서 벌벌벌 기면서 참다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현실 속에 억눌려서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지도 못하고 현실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조상들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바에야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그 자존감이 낮아질 때 우리는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강한 믿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께 초점 맞춘 믿음 흔들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단순히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굳건히 붙잡는 우리 워싱턴 제일장로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엘리야가 힘들어하고 좌절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좌절 가운데 앉아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 까먹어버리고 좌절하고 자기의 그 낮은 자존감으로 좌절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의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와서 엘리야는 저를 이제는 죽여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누워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귀한 쉼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간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영어로 간식을 뭐라 그럽니까? 마실 수 있는 것, 마시는 음료를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영어로 refreshment라 그러죠. refreshment.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리프레시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신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쉼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으로 쉼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떻게요? 우리에게 와서 어루만져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말씀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 두 손 듭니다. 이 손 잡아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이 다시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잠잠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우리에게 모든 일상생활 속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바삐 움직이다 보니까 하루라도 쉬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절단 나는 줄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많은 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단기 선교에 헌신하셨죠. 이때까지 한 번도 사업체의 문을 닫아보지 않았던 분들, 우리 가정을 떠나보지 않으셨던 분들, 그러나 과감하게 내려놓고 떠났죠. 그러나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필요한 손길들, 도움의 손길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려움 없이, 지장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오늘 쉽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절단 나나 안 나나, 세상의 끝이 나나 안 나나, 하나님 앞에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귀한 쉼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멀리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엘리야에게 한마디의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니? 내가 어찌하여서 여기 있느냐?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니?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 뭐니? 내가 할 일이 무엇이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이 호렙산입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가시떨기 나무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하게 하는 그 주역이 되기 위해서 그에게 임무를 맡기시는 일,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일을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엘리야를 다시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한마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는 뭘 하고 있니? 너는 인생에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하고 있니? 네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이니? 내가 너에게 주어서 이루고자 했던 그 사명을 너는 이루고 있느냐? 이거는 질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셔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들 다 잘 이루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자신 있게 사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섬김의 사명, 어떤 사명이든지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 순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맡기신 그 사명을 다 이루는 삶은 마치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런 삶이라고 생각해요. 독수리는요, 하늘을 날아오를 때에 그에게는 경계가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독수리가 나르는 그 창공은 제한이 없어요. 그 독수리를 가둬놓지를 않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꺾지를 않습니다. 그 독수리는 그 창공을 훨훨 나를 때 자기가 나르고 싶은 만큼 나릅니다. 그때 찾아오는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면 그 사명을 가지고 제한 없이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이 형편이 안 돼서 다음에 이것만 해결되면, 그런 것 없이 마음껏 훨훨 나는 듯한 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 매일매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에게 활력이 필요하십니까? 돌파구가 필요하십니까? 그때 찾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를 붙여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엘리야는 자기에게 좌절감이 찾아왔었을 때 자기가 피할 수 없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주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주님, 나는 혼자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 생각이 그에게 가득 차 있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10절에도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14절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한 번도 아니요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가 고백하며 입에서 나온 말, 주님, 나는 혼자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동역자가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을 삼아라 언급해 주시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것으로 부족하냐? 내가 너를 위하여서 7,000명을 남겨놓았노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노라. 뭐가 더 필요합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섭게 찾아오고 좌절하게 만드는 마음은 바로 내가 혼자구나, 나는 외롭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외로울 때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무도 나를 서포트 해주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서포트 해주마. 내가 너의 편에 서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요. 혹시라도 잊는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잊는다 할지라도, 그 어미가 그 젖먹이는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노라. 절대로 잊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지키신 것 믿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노라. 우리에게 외로움이 다가올 때, 나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있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역자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며 그에게 힘을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왜 사는지, 이 세상에서 뭐하며 사는지, 왜 오늘도 우리가 밥 먹으면서 호흡을 연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시면서 뒤에서 힘을 서포트해 주시면서 나에게 응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붙잡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